사람에게는 또 세상에는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룻도 보아스와 결혼을 앞두고 보아스가 일하러 갈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오늘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두 손을 들고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선행이 있었습니다. 왕을 죽이자, 모살하자라고 하는 음모를 왕 바로 측근에 있는 환관들이 2명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하고 듣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본문 이렇게 읽었듯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할 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조그마한 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선행이 그의 목숨은 물론이고 민족의 목숨을 구원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대목이 오늘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기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 선행이.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의 제상 하만, 오늘 등장인물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신 하만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1절에 보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혔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 제상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 권세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 그랬죠.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즉 유다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원수가 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1월에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각국의 127도의 전부 모든 유다인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조서를 써서 전부 반포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 6장의 이야기는 3, 4월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럼 아직도 멀었죠. 12월? 그런데 하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어요. 왜 그랬죠? 인사를 안 해. 문 앞을 탁 지키는 넷이라 그랬죠. 문 앞을 지키는 관직이라 그랬죠. 왕궁 문 앞을 들고 날 때 제상에게는 반드시 절을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해요. 하만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심히 분해서 노가 극도에 달했다 그랬죠. 이 하만이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마음속에 모르드게만 눈에 가시고 나머지는 너무 기뻐요. 왕이 자기를 높여주죠. 게다가 왕후였던 에스더가 잔치에 2번이나 자기를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교만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괴계를 꾸미면서 친구와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보기 싫으면 제상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 마당에다가 높이 23m, 50규빗이라 그래요. 50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45cm, 50cm로 생각하면 23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그렇게
집에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만의 교만 23m면 한 15층, 20층 되는 높이 아닙니까? 장대를 그렇게 높이 매달아 놨어요. 그 정도로 하만이 교만이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할 그런 획기적인 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생각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에 오늘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도 금식하고 모르드게도 금식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그들은 할 일을 했습니다. 금식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어두울 때 실제로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어둠과 같은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 눈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좀 서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이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 있어야 돼요. 왜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잠이 들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읽으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모르드게 사건을 말했을 때 누가 뜰에 있냐 얘기했을 때 하만이 들어왔다 그랬죠. 새벽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쭉 읽다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했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했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영모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를 고발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제국이 막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왕이 암살을 당하면. 그랬는데 그래? 무슨 존귀와 간작을 베풀었냐? 아무것도 베푼 게 없습니다. 그래? 누구 있느냐? 밖에 있느냐? 새벽같이 하만이 그 왕궁 뜰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새도록 나무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내가 내일 왕한테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멀었잖아요. 모르드게를 내가 왕께 고발을 해서 오늘 처형을 시키겠다. 그리고 마침 오늘 잔칫날에 가잖아요. 잔치 시작하기 전에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새벽같이 왕 앞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왕이 말할 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고자 하여 와 있었다. 그랬죠? 마침, 때마침, 그때, 그쵸? 우연히, 이거 다 하나님의 때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오후에는 지금 에스더 잔치에 가야 돼요.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그렇게 달기를 원해서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신이 말해요. 들어오게 하라.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악인을 멸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하만이 스스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럴 때 모르드게 이 선행이 알려지면서 하만이 들어오는데,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밤새도록 뭘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에스더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하수에로 왕도 그 읽기는 읽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읽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3일 기도, 40일 기도, 100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실 땐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고 있는 것이지 그걸 밝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왕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하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네. 나를 세워주려 그러네. 이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려 하고 왕이 되려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였어요. 솔로몬을 후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흠잡힐 데가 없고 외모도 아름답고 정말 모범생 그 자체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든 모든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할 때 하나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다 모였잖아요, 백성들이. 스스로 기름 부으려고 했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후계로 세우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 물었을 때 하만이 대답을 해요. 이거 틀림없이 나다. 온갖 좋은 건 다 해보려고. 보세요. 8절에 왕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에 입으시는 왕복,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거를 다 씌우라, 태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너무나 교만하지 않습니까? 왕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만에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으면은 당장 처형할 지금 이러한 요구입니다. 제안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입히고 태워서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왕 밑에 재상이 하만이에요. 그 손에 붙여서 그렇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전부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성중을 다니라고 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 이름이 나왔잖아요. 할 수 없이 왕명이니까 태우고 입히고 해갖고 말을 끌고 자기가 말을 끌고 마부가 되어서 성중을 다 돌아다닙니다. 하만은 죽을 노릇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들은 다 금식 기도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알 수도 없는데 갑자기 불리워서 입고 타고 왕관을 쓰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드게가 선행을 했지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역모를 벌하고 역모를 고발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나의 일이다.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출세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합당한 때에 큰 기쁨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죠?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대 베드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을 집으로 초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겠어요? 아니 우리 법원읍에 이상한 어쩌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모셔오랍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오시겠냐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살아계셨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분이 오시겠냐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잖아요. 저기 가면 고넬료가 있는데 사람이 오거든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원인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강단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자매를 향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응답이. 그때 억울하고 실망하고 참 분하기도 하고 이런 불평이 나오고 실망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참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넓은 방식으로, 높은 방식으로, 깊은 방식으로 성도에게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 주기로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만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당한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지금 장대를 세운 지혜를 누가 냈습니까? 친구와 그 부인 세레스가, 아니 그렇게 못되고 재상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는 자는 장대에 매달으세요. 이렇게 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와가지고 그중 가장 지혜로운 자가 세레스가 이 하만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13절 이야기예요.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 소리예요. 자기들이 계획을 냈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망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죽을 일만 남았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내도 모든 친구들도,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도 아무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과 같이 그렇게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울고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흘 금식이 아니라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감히 이렇게 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것을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더를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전부 자기가 에스더고 자기가 모르드게에 몰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만, 에스더, 모르드게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더 극성으로 정말 왕성한 그런 상태이면 이 하만과 같이 이것을 다 죽이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야겠다. 세상 나라가 극성을 떨면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물질이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또 시간도 들고 건강도 위협받고 힘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다, 또 그 아내다, 그러나 경작자, 경영자가 되지 못한 아내의 역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밭을 부단히 갈게 하여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아요.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됐죠? 하만이 내가 왕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려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드게가 받을 상급을 하만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을 입히세요. 왕관을 씌우세요. 왕이 타는 말을 태우세요. 그래서 온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려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렇게 하세요. 하만이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주시려는 어떠한 복을 미리 하만이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속여라. 나를 못 속인다. 이 말이 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 29장 말씀이에요. 이 하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목입니다. 자, 과대평가를 했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니까 자연히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다고 말씀했죠. 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겠다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니 절을 안에서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도 죽고 자기 족속까지 멸절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겁박하고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때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금식을 3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기다리지를 못해 우리 성도가. 그래서 인내는 꼭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셨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아하수에로 왕의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말을 타는 것이 최종적인 상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이 이방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는 상징이에요. 아니 감히 어느 누가 왕복이나 왕관이나 말을 타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7년 가난, 7년 풍년 들었을 때 7년 저축해 놓았다가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풀었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애굽 나라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도 바로가 요셉에게 베푼 것은 버금수레라고 했어요. 버금수레. 왕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타는 말을 준 것이 아니에요. 버금, 으뜸이 최고죠? 버금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르드게에게는 왕,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맨 뒤에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전 제국을 다스리는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는 어땠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10장 갈 때 정식으로 재상이 되는 것은 10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먼저 하나님께서는 왕복을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주라고 하죠? 재림주 예수님, 그때 그날에 내가 다시 올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아직 신부, 혼인잔치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약혼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에게 주실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렇죠?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전 제국을 통치하는 재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온전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항상 옷을 입혀주셔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다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옷을 먼저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뭐라 그랬습니까? 성화, 거룩해지는 변화가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저 18장 뒤에 보면
세마포 이야기가 나와요.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부단히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른 행실로 채울 때 우리의 옷은 날마다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빨고 또 빨고 세마포 오른 행실 빛나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세마포 입은 자들, 신부의 예복을 입은 자들을 불러서 천년왕국,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은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악한 사단마귀는 성도의 앞길을 꼭 가로막습니다. 어지럽히는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본업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난국이 어지럽고 참 곤란하고 환난 상태의 우리 환경이 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난국을 극복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이 줄에도 서보고 저 줄에도 기웃거리고 이것이 다 어둠의 세력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받을 상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실패,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이 있는가? 겸손과 온유로 내가 무장을 했는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선행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음모를 꾸몄던 두 사람의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2번 나오죠. 2장에도 나오고 지금 6장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는 굳건하다, 하나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하수엘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이지만 그들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에게는 커다란 그들이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많은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역사 뒤쪽으로 사라질 뻔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일 때문에 모든 민족, 유다 모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 마귀의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속성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말씀드렸죠? 왜 그러느냐?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도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읽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누가 듣습니까? 하늘이 들어요. 땅이 들어요. 사단 마귀 귀신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파헤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듣고 무서워 떱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그러면 무서워, 덜덜 떨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이것이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서 마침내 세마포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8장 8절에 있듯이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른다.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근데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악한 본성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만과 같은 짓을 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동안에 나한테 선포될 때 그 악한 본성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주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23장에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혹은 음성이 안 들렸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고 난 꼭 이렇게 되고 싶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세우시면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랬다 저랬다 시험 들었다 또 나왔다 조금 은혜 받으면 하나님 목사님 그러다가 조금 시험 되면 입 꼭 다물고 다니죠. 입 꼭 다물고 다니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죠. 입을 꼭 다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 방으로 뛰어들고 성도끼리 싸우고 야단 법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뜻을 일정하신데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입이 이렇게 나오고 입 꼭 다물고 다니고 마음이 냉랭해져도 반드시 그 뜻을, 그에게 주신 뜻이면, 그에게 세우신 뜻이면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에서는 하만이 망신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추락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착할 수 없죠? 다 선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에게도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있고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오늘이 이 하루 동안의 재앙을 받는 악한 이 무리들, 악한 마음, 오늘이 그 하루, 그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만이 죽어 없어졌잖아요. 이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과정을 잘 인지하셔서 하나님 오늘이 그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그 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 이름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궁지로 몰아넣고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고 넘지 못할 벽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